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5월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영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계절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날마다 왕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행복과 평화와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 덮는 이불을 영어로 컴포트라고 말하죠. 컴포트는 깃털 이불이나 두꺼운 이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입에 무는 고무 젖꼭지를 컴포트라고 말합니다. 또 컴포트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입에 무는 고무 젖꼭지를 무면 울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잠잘 때 이불을 덮으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런 모두가 평안과 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오고 가는 위로는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그 마음과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불을 덮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의 건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몸을 너무 차게 하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몸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여름이라도 몸을 지나치게 차게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고 또 남에게 무엇을 주기도 하고 또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 그런 행위가 반드시 위로가 되고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고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교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욥이 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는 극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고 존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진정한 위로의 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계속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강요함으로써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는 왜 욥에게 위로를 주지 않고 욥을 괴롭히느냐 말했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실존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과정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고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존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얻고 그리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슴도치같이 서로 찌르는 가시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부딪힙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항상 아픔을 줍니다. 인간은 허물과 실수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찌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는 스스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를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찌르는 가시를 내가 스스로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원하는 인간됨의 길을 탈선해서 벗어나 버리고 엉뚱한 행위를 합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면에 인간의 죄성이 계속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을 깨우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셔서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힘이 되셔 주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미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영이다 그러는데 영어로 성령님을 번역할 땐 물론 Holy Spirit라고 말하지만 The Comforter라는 말도 번역합니다. The Comforter, 위로하는 분이다.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냐?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에게 정말 좋은 위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잘 때고 내가 든든히 설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정작 내가 넘어져서 위로가 필요할 때 곁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꽃에 꿀이 많으면 벌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나무가 무성하여 달콤한 열매가 있으면 짐승들이 몰려옵니다. 꽃이 떨어지고 꿀이 다 없어지면 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나무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깃들지 않습니다. 나 홀로 남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아무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초라해져서 세상 속에 홀로 남았을지라도 성령은 언제나 그곳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아픔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붕대를 감싸서 치료하듯이 추울 때 이불을 덮을 때 따뜻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는 이불은 없고 마음의 상처를 감싸는 붕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상처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어 능력되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짊어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또한 성령은 참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소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참된 위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한 병든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병든 자에게 곧 낫는다라는, 이제 곧 나아서 집에 간다는 그 소망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위로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당신 석방이요, 그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절망과 고통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위로는 잠시 지나가고 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되 참된 소망을 주셔서 소망으로 우리를 굳게 했사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그 희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생의 고뇌와 상처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인생의 고뇌와 상처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복한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인데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헤브론 땅의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기근과 가난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 시대에 히브리 사람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요셉의 보살핌으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어떻게 하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야, 동생이 우리 악을 징계할 것이고 우리에게 대한 큰 화가 임한다. 그래서 이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요셉의 마음은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 다르게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길러리이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진실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언둔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권면해서 선교의 중심 자리에 서게 했는데 바울이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바나바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마가라는 청년을 격려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가는 젊은 기분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 아이고 못하겠다고 도중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은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찾아서 선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람을 밀어주었고 사람들을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위로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인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시대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극렬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를 방해했습니다. 세상 속에 이들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이 있었고 옥에 갇히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천국 소망으로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로의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그것은 공감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1절에서 위로하라 그러는데, 이 위로를 말은 파라고리아라는 말인데, 파라고리아라는 말은 고통을 멈추게 하는 치료라는 뜻이죠. 위로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동정하라 그런 동정이라는 말은 심파데스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의 아픔의 처지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5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자리에서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은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고 갈라놓을 때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공감의 정신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가짐에서 진정한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행동 위로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원천에서 사랑의 샘에서 흐르는 역사입니다. 마음에 사랑의 샘이 흐를 때 위로의 물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따뜻함이 위로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그 상황에서 형들을 위로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형들로 인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에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정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이겨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로 위로하십시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말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말로 인하여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로 인하여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줍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말로 위로받고 말로 기쁨을 얻고 말로 용기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의 말입니다. 이 말로 위로하라, 소망의 말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옵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잠자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잠들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의 죽음이 뭐냐? 잠을 자는 것이다. 우리가 잠자는 자가 다 때가 되면 깨어나듯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잠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깨어 일어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천국 소망의 말로 위로하시라는 말씀이 옵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의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 산업을 뺏기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던 어려운 상황에서의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아멘으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 사람 하나는 이웃관계,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항상 내가 소망 안에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말을 전함으로 참된 위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로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위로 중에 말의 위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말은 그저 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말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지만 그 말은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말 한마디가 엄청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차가운 검덩어리나 보화의 돌이 아닙니다. 검덩어리 돌 잠시 기쁨을 주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역사는 사랑의 말입니다.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모두 전화통을 붙들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느라 야단법석을 떨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라. 지금 곧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라.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이 없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말, 소망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사랑의 말을 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이 잘 부르는 듣기 좋은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이 노래가 좋다고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우리 친구를 통해서 이 노래를 받아서 들어봤는데 참 좋아요. 노래 말이 복음성가와 꼭 같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종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라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원 노래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렇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갈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큰 것도 아니라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담은 행위로 위로합시다. 위로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삶이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없으면 모든 가치는 사라집니다. 공감의 정신으로 함께 손을 잡고 갑시다. 위로는 공감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이것을 주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를 위로했다, 그가 위로받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오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했다는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려요 했더니 의사가 그거 좋은 것입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의사가 진료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자는 계속 후들후들 떨립니다 했더니 의사는 그거 역시 좋은 거예요 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 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신데요 했더니 환자는 계속 설사를 합니다 했더니 의사가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환자의 부모가 찾아와서 얘야 어떠냐고 했더니 환자가 대답합니다. 의사가 계속 좋다는 말만 하는 걸 보니 나는 아마도 좋은 정상으로 죽어가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뜻없는 말들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공간의 정신으로 공감할 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하는 것, 동정하는 것 위로의 자세입니다. 동정은 심파데스란 말은 체휼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마음의 공감대를 갖고 같은 자리에서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같은 자리에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곳에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농장에 병아리들이 몇 마리 살고 있는데 그만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고양이가 들었습니다. 기회라 생각하고 고양이는 의사로 변장하고 치료기구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고양이가 병든 병아리에게 말합니다. 상태가 어떠냐, 아프냐 했더니 그 병아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좋아요, 아저씨만 여기서 나가주신다면요.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상대방을 얼마나 해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천국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아픔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 죄가 있고 내 죽음이 있고 설망 있고 절망 있는 나의 삶의 허무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 힘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나의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래로 베푸는 자세, 힘을 가진 자,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와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곁을 떠나면 위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았을 동안, 곁에 있는 동안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하고 결혼식을 많이 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환들이, 국화꽃들이 가득합니다. 냄새가 가득합니다. 무덤을 또 얼마나 잘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살았을 때 이렇게 많은 꽃들을 하루에 한 송이씩 갖다 주었으면 그 얼마나 위로가 돼서 좋았을까. 아이고, 어머니 사랑해 하고 매일 국화꽃 하나씩 바쳤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효자가 됐을 것이다. 근데 죽고 나서 뭔 국화를 그렇게 갖고 오는지,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늦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살았을 동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상처를 입히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하십시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위로가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외치면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위로받기만 원한다면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위로하고, 내가 남의 위로를 받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위로받을 수 있어요. 진실한 위로는 내가 남을 위로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하여 곁에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위로를 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위로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다 안 돼요. 육체적인 것으로 다 풀어갈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풀어가고, 필요한 사람 물질로 풀고, 몸의 아픔은 약으로 풀 수 있습니다. 돈의 도움, 따뜻한 옷, 빵 한 조각, 약물 치료, 짐을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풀어가지 못해요. 인간 속에는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적 절망이 존재 절망이고, 영적 고통이 존재적 고통이고, 영적 불안이 존재적 불안이며, 영적 빈곤이 존재적 빈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의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다. 뉴욕 중앙역에 42번 번호를 붙인 흑인 운반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괴로움을 기도로 극복하며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약한 노파 한 사람이 역에 나타났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이 흑인 운반부가 가까이 가서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할머니 쓰신 모자가 매우 좋아요, 입으신 옷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좋아서 웃어요. 그래서 위로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근심스러워 보입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흑인이 말하기를, 나도 한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아프지만 나는 늘 기도하면서 아픈 것을 이기고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러면 기도하면 아픈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흑인 운반부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아플 때마다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기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역에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42번 흑인 운반부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2년 전에 그곳에 만난 할머니의 딸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그 흑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날 때 당신께 전하라고 유언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년 동안 당신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아플 때마다 기도하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여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기에 일부러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화가 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 사랑이 전달됨으로 위로가 함께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섬기고 봉사할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다 풀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문제가 있어요. 영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을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 필요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셔서 사는 동안에 위로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요셉은 강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위로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 되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저 주님을 바라보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